역대상 17장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이 17장은 두 개로 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여기에 다윗의 언약이 기록이 됩니다. 이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맺는 이 약속이 언약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쌍방간이 지켜야 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맺는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종결이 됩니다. 여기 오늘 17장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맺으시는 배경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여기 1절에서 나옵니다. 1절이 무엇이죠? 다윗이 지금 휘장 아래, 텐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자기는 궁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고 지금 거기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죠. 자기는 백향목으로 잘 멋있게 지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막 찔려서 이 하나님 앞에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 많아요. 그런데 유독 다윗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삶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십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다윗도 흠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받으세요. 여기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이때 이 다윗이 자기 혼자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게 그 기도 내용을 또 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맛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나와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생각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는 도대체 무엇이 간데 백향목 이 궁에 나는 살고 하나님은 왜 그쪽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까지도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에게 한마디 하는 게 그냥 그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 만나고 할 때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몇 달, 몇 년을 생각하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왕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옆에서 조언을 하죠.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또한 한계입니다. 비록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온전하게 하지, 주시지 않으면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하겠죠. 그랬을 때 3절에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하는 자,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또 기도 요청을 요청하는 것도 있어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딴 생각하지 말고 강단에 서서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방 잘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왕과 선지자가 같이 나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3절에 그날 밤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나단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빨리 가. 너 다윗이 또 이상한 일 시작하기 전에 빨리 가. 그래서 너는 뭐라고 전하냐면 내가 거할 집 성전을 짓지 마. 이 말 전해. 가서 빨리 전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중지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해 주세요. 왜 다윗이 왕이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다 말씀시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윗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는 내용인데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해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어느 사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얘기했느냐? 얘기 안 했단 얘기죠. 그리고 7절에 너 자신을 잘 봐. 너 목자였잖아. 근데 너 목자를 내가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야.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해줬지. 기억나지? 다윗. 그래서 너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왕이 되었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잘 봐. 이스라엘을 내가 구해내냈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때 어느 대적도 이스라엘을 대적 못하게끔 내가 전부 다 지켜줬지. 너 다윗 이 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를 한 왕조를, 한 나라를 세울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면은 여기 14절 보십시오.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를 그를 통하여 세우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여기서 그는 누구죠? 여기 11절 보십시오. 너는 생명의 연한이 끝나면 이제 너의 조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너의 씨, 바로 후손이죠. 구체적으로 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집을 건축하고 또 그를 통하여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이게 1차적으로 오면은 그의 아들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 보십시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그게 됐습니까? 영원히? 아니잖아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유다는,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게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너의 씨가 누구냐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그 씨가 14절에 잘 보세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바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세요.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인가요?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십시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또 무슨 표적이냐 뭐 하면서 비아냥거리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네, 나중에 21절,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여기 역대상 17장 14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가깝게 보기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모든 것을 다 넘겨주죠. 그러나 쭉 기다랗게 크게 봤을 때 바로 그 씨는 다윗의 씨 후손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성전을 짓습니다. 어떻게? 자기 육신으로. 그래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냥 언뜻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비록 성전을 다윗 시대는 짓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그걸로 끝나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왕위가, 그 씨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이러한 언약을 언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약속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됩시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여기 다윗이 다윗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영원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끌어가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끌어가 주세요. 확장시켜 주세요. 영원 세계까지 확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고작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좀 이게 너무 빈곤치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사업하는 것에 좀 어떤 크게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뭐 이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딱 기도했을 때 크게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진급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그 타겟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와 제자교회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 비하면 사실 보잘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아유 교회가 이렇게 작아요 하고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가 주세요. 오늘 역대상 17장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기에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27절까지 여기에 대하여 다윗이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감사 기도예요. 자, 16절 잘 보세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내 집이 다윗 가문이 도대체 어떤 가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통하여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여기 17절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18절에 제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감히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19절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만나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저는 여기 16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 위하여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 다윗에게 일어났다고 봅니다. 다윗은 지금 주의 영광을 배우게 되는 거죠. 비록 나단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 영광,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었던 세 제자가 주의 영광을 배웠고, 그리고 무엇을 들었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들었을 때 바로 먼 미래, 먼 장래, 영원 세계를 지금 세 제자가 들은 것이죠. 본 것이죠. 지금 다윗도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러한 영광의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모르죠. 다윗이 어떻게 그 일을 압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다윗이 지금 영으로 화답합니다. 그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주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쭉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간증을 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종종 우린 잊어버려요. 잊어먹고 또 달라 그래요. 근데 그 표적을 내가 이미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다오 그래요. 그것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만이 많지. 그러니까 불만이 많지. 우리 아이하고 엄마 이렇게 쭉 보세요. 엄마는 아이가 원하는 거 다 줍니다. 근데 아이는 더 달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아이와 엄마를 객관적으로 삼자인 입장에서 딱 보세요. 아이는 엄마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죠? 비록 이 아이가 불만이 많아서 어떤 때는 땡깡도 부리고 이렇게 발버둥도 치고 하지만은 우리가 제4인자인 입장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쭉 이걸 보면은 이 아이는 엄마의 큰 사랑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잘 몰라. 여전히 불만이 많아. 우리 여기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다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안 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아요. 그것을 다 말합니다. 다 말해요. 그리고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행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행하지 않겠습니까? 행하세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일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게 하소서.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소서. 만국이.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나라가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 즉시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인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그럼 저 구체적으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왜? 나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기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순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좋은 것으로 주께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니 이제 주께서 주의 나라 왕조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언약궤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떤 모습이 됐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다윗은 그냥 이 17장 14절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째로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받았고, 그것보다 더 큰 요한계시록에까지 우리는 다 장차 올 이 마지막 끝 순간까지 우리는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배움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주 앞에 다시 기도하며 그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을 또 더 깊은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